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거기 4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칭찬하셨던 내용도 중심으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또 만족하셨던 그런 내용 중심으로 쭉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시리즈로 성령 강림절 기념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올해가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하는 해인데 하여튼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경의 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 중심으로 쭉 한번 성경 공부를 쭉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도 많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중심적으로 나오는 말씀들 중심으로 한 10주 정도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리즈라고 했는데, 또 때마침에 이제 주일날도 나누어 줌과 교회 이런 주제로 교회 자체가 나누어 주는 어떤 그런 이제 중심되는 어떤 주의 모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처음 언급하신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제 18절 말씀을 좀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교회 중심의 관점으로 쭉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라는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언급된 말씀, 사도행전에 언급된 교회에 대해 언급된 말씀, 또 서신서에서 교회에 대해 언급된 말씀들 중심으로 쭉 정리해서 이거는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는 그야말로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성경을 깊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이제 깊이 읽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을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그냥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데 초점 두지는 않고 그 전후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중심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께서 처음 언급하신 교회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설명한 부분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예수를 가장 흥분시킨 일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이사 아우구스가 헤롯 대왕을 위하여 하사한 휴양지였는데 헤롯의 아들 빌립이 가이사 아우구스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거기는 쾌락의 신인 판이라는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고원지대이지만 헬몬산에서 스며들었던 물이 솟구쳐 나와서 물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었는데 그곳은 잠시 들렸을 때 대저들에게 인자는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깊이 묻어두고 진행하여 오시던 비밀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언급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대해 처음 언급하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아멘. 여기는 이제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금의 갈릴리 호수 중심에 그에서 한 4-50km 북쪽으로 있다고 합니다. 북쪽에 올라간 도시거든요. 더구나 그 골란공원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휴양지라고 합니다. 휴양지인데 왜 그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헬몬산에서 나오던 물이 거기서 솟구쳐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 생수의 강, 생수하게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한 말씀도 사실 여기서 그 근처에 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연상에 샜다고 할 정도인데, 근데 그렇게 그것에 이제 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는 헤롯 대왕과 친구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헤롯 대왕과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알다시피 예수님 태어나기 전후에 그 대왕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유대 왕이었는데 그것은 아우구스투스의 친구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인정해 준 거죠. 로마 식민 중에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도록, 총독도 있지만 내가 유대인들을 제압해서 잘 관리하도록 형식상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왕을 권위를 세우려고 이제 이 바로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제 그 휴양지를 이제 하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그곳이 이제 번성한, 그 전부터 그곳은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정말 쾌락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거기는 막 사람들이 많았었지만은 이제 그런 곳에 드디어 휴양지로 왕이 도시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주니까 이제 나중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빌립이 이제 아우구스를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아우구스는 당시에 죽었겠죠. 저 아우구스를 신전을 짓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뒤에 더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가 이제 33세쯤 되는 나이니까 이제 그때는 이 아우구스가 이미 죽었고, 아우구스가 죽었고, 요망제가 죽은 거죠. 헤롯 대왕도 죽었고, 다 죽었고,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그 신전만이 아주 멋지게, 아니, 크게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 휴양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때마침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시게 된 거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아주 우상이 있고, 또 이제 세상에 그 흥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떤 재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그 어떤 도시에 가서 물어봤다, 이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또 세상에 그 쾌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또 세상에 어떤 휴양지의 그 관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주님이 항상, 내가 세상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이 많은 곳에 갔을 때 주님은 거기서 나에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또 쾌락을 즐기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쾌락을 즐기는 곳에 갔을 때 주님은 거기서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상에 관광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흥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놀려고 할 때, 관광지나 유흥지에 가서 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 혼자 재미있게 놀지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부터 대답해라. 이럴 거라고요. 지금 이 질문을 여기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을 모르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빌립보 가이사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개역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썼는데 사실은 바꿔놨죠. 개정판 성경에서는.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어떤 모르는 분은 이렇게 돼. 가이를 살려고, 개 사려고 빌립보에 가셔서 질문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개 사려고, 개를 살려고 빌립보 시장에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너는 날 누구라 했다는 거예요. 개고기 먹으러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을, 가이사랴를 그냥 가이로 이해하는 거, 개사로,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코미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웃기려고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좋은 곳, 유흥지나 관광지나, 또 자기가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고 한 그런 곳이나, 또 우상이 가득한 곳이나, 어느 곳이든 간에 아마 이 세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느 곳이든 우리가 가는 곳은 그런 곳에서 주님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거기는 풍경도 좋습니다.
경치도 좋습니다. 물도 막 콸콸콸 나와서 차면이 그 주위에는 완전히 녹색지대로 꽉 찼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죠. 물이 부족하니까. 중동 지역 전체, 유대 땅 전체가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오아시스 같이 아주 물이 풍성한 곳이니까 이렇게 아주 정말 보기 좋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갔을 때 주님은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항상 우리는 이게 지나간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묻고 있을 수 있는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부터 봐보실까요? 예수께서 공생에 들어가서 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게 되었는데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헬몬산 밑에 있는 도시 그 근처에 단지파가 이제 그 근처에서 단지파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영역이 있는데 우상이 판친 영역이 돼가지고 단지파는 결국 믿음을 떠나서 이스라엘 족보 그 12지파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도 확인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단지파 그런 곳이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단지파들이 다 떠난 이후에 이제 그 아우구스 황제가 헤롯 대왕을 위해서 휴양지로 이제 도시를 지어주고 그렇게 되면서 더 확실하게 이제 그 땅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곳이었는데 그는 관광지로 또 이렇게 그 만들었다는데 그곳에 가셨던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헬몬산의 물이 솟구쳐 나오는 골란공원의 휴양지로서 쾌락의 신인 판의 신전과 또 헤롯 아들인 빌립이 가이사 아구스를 위에 세운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누구라 하느냐? 저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 선지자 요한이라 하나이다. 예. 그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 아들이 여럿이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전해주는 거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처음 언급하신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제 생뚱받은 것 같은데 18절 말씀 먼저 끄집어 올렸습니다. 주제를 좀 강화시키려고 이 말씀부터 먼저 질문했거든요. 바로 이제 주님이 처음 언급하신 교회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알다시피 그 휴양지가 있는 곳이요. 또 쾌락과 또 세상의 모든 그 정말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신전이 있는 곳이요. 또 이제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좋은 관광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유흥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서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고 그런 곳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중심을 놓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왜 빌립보 교회에서 이 교회 언급하신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권세의 대표적인 나오죠. 아우구스투스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또 정말 제 쾌락의 신인 판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 거기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을 이기지 못하는 저들의 신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데는 그런 신들을 또 이제 그런 신전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신전들의 권세를 능히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에 가보면 그런 신자들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다 무너지고 터도 제대로 없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에 가보면.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그 뒤에 교회가 세워져서 여전히 그들은 다 무너졌어도 그 신자는 다 무너지고 그 권세는 다 무너졌어도 당시에 로마의 권세가 얼마나 쟁쟁했습니까? 그런 쟁쟁한 로마의 권세가 아주 기세등등했지만 다 무너지고 지금은 로마는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런 기세는 없잖아요. 작은 이탈리아의 수도 정도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전 세계에 크게 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우뚝 서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주님이 빌립보의 가이사야 지방에 가서 이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이 의도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려고 거기까지 찾아갔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단순하게 바닷가에 앉아서 배에 앉아서 야 나를 누구라 너희는 인자를 누구 뭐라고 하든 들어봤니? 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닷가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그 관광지까지 찾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그 신을 섬기려고 오는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야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그 대답의 결론은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접하는 그 어떤 이런 이용지 같은 곳, 우리가 접하는 관광지 같은 곳, 우리가 접하는 우상들, 우리가 접하는 쾌락, 우리가 접하는 재미있는 것들, 모든 현장에 갔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항상 질문한다는 것. 인자를 누구라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다. 내가 보고 있는 저 재미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저 쾌락적인 것, 내가 보고 있는 저 우상, 내가 보고 있는 그 관광지, 내가 보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풍경들, 이게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더라도 정말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라는 것은 항상 어디 가든지 교회 생각, 주님 생각, 교회 생각 늘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쏙 빼놓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로키에 가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 봤다고. 거기서 주님의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의 질문을 떠올려요.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음성을 듣고 내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좋다고 울 게 아니라 아무리 그거 말이야. 주님 말씀하니 그것은 음부의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네가 이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 로키가 다 무너지고 로키가 다 박살나고 그 훌륭한 풍경들이 다 무너져 갈지라도 정말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꾸뚝 선 교회가 서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교회는 그때에도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과 함께 장차 세워질 교회에 대해 주님의 그 마음을 항상 떼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어딜 가든 돈을 많이 버는 곳에 가더라도 재미있는 곳에 가더라도 우상을 많은 곳, 우상이 가득한 절간에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또 어떤 관광지나 풍경이 좋은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우리의 초점과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예수께서 처음 언급하신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던 반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15절부터 17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 바로 이 반석은 이 반석에 세운다. 근데 그 반석은 이제 어디에 두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을 두고 있는 것이죠. 때마침 베드로가 이 말을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뜻 자체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바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반석같이 오해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한 고백을 초점 두고 있는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거지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지. 예?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게 교회인 거지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 할아버지 데려와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초점 두고 로만 캐톨릭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뭐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고 또 그 성전 그 예배당을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뭐 그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 세 글자 바위라고 혹은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세 글자가 초점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반석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다. 너희가 복이 있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처음 언급하신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예.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교회에 특권을 준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도 이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문자적으로 봐서 베드로에게 주었다. 천국 열쇠는 초대 그래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날 캐톨릭은 아주 강조하죠. 문자로만 보고 있어.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었고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고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 열면 열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바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을 해서 이제 교회가 파문하면 이제 지옥 간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가 파문하면 지옥 간다. 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져서 땅에서 열면 열리고 땅에서 매면 매이니까 땅에서 파문해서 저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파문할 결정 내리면 전 똑같이 하늘에서 파문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교회에 이런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 열쇠 가지고 교회가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 가지고 더 많은 자의 천국을 이끌려고 한 것이지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파문의 권세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교회가 파문의 권세는 없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성경이나 고린도전에서 보면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어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는 그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더라도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또 모든 그 주의 사역자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교회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판단해서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파문해서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를 보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 그럼 심판자인데요.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오직
정말 천국으로 가는 안내하는 그런 길과 같은 안내하는 장소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천국 열쇠를 열어서 이리 오시오 자꾸 문이 닫힐 때까지 교회 최후의 교회가 세워질 그날까지 마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의 중심적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파문을 하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거는 교회의 권위를 악용하는 겁니다. 권한을. 또 교회의 권위를 악용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장차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경고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막 계속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잠시 너희가 이것을 이루지 말라. 여기는 그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는 것은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정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해버리면 그를 십자가에 누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온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화목제물로 또는 희생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정말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속 알리면 그를 죽음의 길을 누가 안 나겠으며 누가 죽이고자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오히려 방해받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장차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교회에 대한 언급을 왜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그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계속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아들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그저 주님이 막 여러 부분에서 나는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우는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일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막 그냥 크게 확성기로 확장시키고 또 떠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준비해 오시면서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 3장 9절에서는 만세전부터 감췄던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이는 왜 그러면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서 정사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교회가 그냥 이 땅 지상에서 끝난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죠? 교회의 역할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몸으로서 정말 그런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제 하늘에 있는 권세와 저 정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경륜이었다라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처음 드러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후로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늘에 있는 정사나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 굉장히 큰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 계획하셨던 뜻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저 이 땅의 종교적인 어떤 집회 장소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 부분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런 교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지켜오던 그 교회, 그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냈던 그 교회가 마침내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교회로 이제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해달라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상이 가득한 곳, 이 땅에 사는 풍경이 좋은 곳,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재미가 있는 곳, 쾌락이 있는 곳,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관광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갔을 때 항상 주님이 나에게 질문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하여 정말 네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장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흥분하실 그때에 이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다면 얼마나 교회가 주님 마음속 깊이에서 중심을 차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바로 교회는, 다음 주에 더 말하겠지만,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깨어서 교회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간 일에 귀하게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칩시다.